네, 오늘은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는요, 세 왕이 등장합니다. 세 왕이. 이 세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세 왕입니다. 물론 네 왕이라고까지 하는 분들도 이제 그 네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대표적인 왕들,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하면은요. 그러나 오늘은 집중적으로 세 왕이 언급이 되는데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이 유다의 세 왕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된대. 그 왕 하나가 잘못돼 가지고요, 결국은 유다 백성들이 전부 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사회에도 대통령 하나를 잘못 뽑아 넣으면, 우리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 놨더니만 뭐 최순실이라는 어떤 비선 실세가 나타나서 뭐 국정을 농단했다 이래서, 제가 살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자리에서 내려온 경우는 저 평생에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암살 당하는 거 뭐 이런 거는 봤지만, 박정희 대통령 제가 국민학교 때인가 아마 기억이 나요. 막 어른들이 난리가 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이, 우리가 스스로 뽑아놨는데 이게 잘못되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내려오게 만든, 그 결과가 여파가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이 상처를, 대머지를 입었는지 잘은 모르지만은 분명히 좋지 않는 일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세월호 사건 때도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밝혀내라. 저도 객관적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수많은 생태 같은 300여 명의 아이들이 물에 빠졌으면은 즉각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배가 빠져 깔아앉았으면 인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지금까지 인양을 안 하고 있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무슨 이유? 그래가 뭐 중국 회사에 불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은요, 뭐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옛날에는 막 별 말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공양미 300석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일부러 제물로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여론을 좀 바꿔보려고 뭐 저거 과연 어느 분야든 한 지도자가 잘못 서면은요, 그 백성이 다 죽어난다 하는 거는 우리가 누구나 아는. 마찬가지로 한 집안의 가장도, 또 한 교회의 또 리더자가 잘못되면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들은 아주 마지막 판에는 가가지고는 아주 이어서 줄줄이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공평과 정의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들에게 있어서 도무지 볼 수가 없는 모습이 있다면 공평과 정의가 사라졌대. 그러면 도대체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그걸 말을 했는가 보니까요, 정의와 공의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공의는 체다카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이 두 단어가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면, 모든 언약의 율법을 그 배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모든 언약의
율법. 정의라고 하는 이 미슈파트는 사사나 왕들이 시행하여야 할 언약과 율법과 규례와 관련해서 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체다카, 공의는 여호와의 규범과 표준에 맞추어서 바르게 행하는 것. 그러니 보세요. 정의와 공의를 말하는 때 성경에서 정의와 공의 하는 것은 정의는 사사나 왕들이 지켜내야 되는, 공의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이 두 가지를 공이 묶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 유다 왕들에게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공의를 대표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누누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기 보니까요. 이방인과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압박당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여러분 아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이야기할 때에 거룩한 복장, 점잖게 이걸 경건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경건이냐 하면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 제가 요번에 우리 오랜만에 지난주에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참 저도 좋았어요. 다들 좋은 시간들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또 덕분에 나오지 않았던 우리 아빠도 나오고 또 처음 오는 또 어떤 자매도 나왔고, 제가 부지런히 우리 특히 민수 아빠한테 이야기를 걸고, 또 우리 보니까 허전도사도 부지런히 그 윌리엄 엄마하고 또 자꾸 말도 시키고 이야기도, 다들 다 그래 열심히들 애를 쓰는 게 저는 볼 때 참 보기 좋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합동 측에 있는 교단에 가입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호주에서 온 목사잖아요. 그분들은 서로가 다 이미 알고 있고 친하게 다 지내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신입이 와가지고 뭐 이런 누구 아는 척하고 이러기도 어렵잖아요, 분위기가. 근데 보니까요, 한두 사람이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지금도 카톡으로 연결이 돼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지금 연결이 다 끊겼는데, 그때에 이상하게 저한테 한 두 분이 관심을 가져줬어요. 안내를 해주고 이야기해주고 고맙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안전도서 방금 기도할 때도 달란트 공동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처음 온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은 처음 교회를 이제 와본 이들에게 정말 막 10년 사귄 친구처럼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교제 나눠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제가 원래 낚시를 하러 갈 만한 그런 컨디션은 아니었는데 일부러 갔어요. 일부러 어느 쪽으로 갔느냐 하면은 우리 광원 집사 오랜만에 와서 강원 집사와 민수 아빠 있는 쪽에 갔어요. 그래서 민수 미끼도 한번 끼워줘보고 이야기도 붙였고 또 고기 잡는 거 지켜봐주고 또 자꾸 말을 섞고. 모르겠어요. 지나고 나서 이제 어떤 첫인상을 가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쪼록 좋은 인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고아와 나그네, 과부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회의 약자죠. 약자가 있다라는 것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에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가는 걸 보고 쫓아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쫓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라.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나그네에게 주여, 어떻게 보면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다. 내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에게 대접할 수 있는 찬스를 좀 나한테 달라. 그래서 나그네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모시려고 하는 도대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만약에 뭘 들었어요? 이웃이 있어야지. 나그네가 눈에 띄어야지. 그래가지고 늘 장막 앞에 앉아있었대요. 왜 하필이면 장막 앞에 그래 앉아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나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한번 만날까 싶어서 그랬는가? 보니까 막 무슨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쫓아가서 나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대접할 수 있는 찬스를 좀 허락해 달라. 이런 이해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 같아요. 어떤 사람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만원 버스에 타고 있다가 누가 자기 발을 확 밟았는데, 여러분은 발을 밟은 사람과 밟힌 사람이 있으면 어느 쪽이 죄송하다 해야 됩니까? 밟은 사람이 죄송하다 해야 되겠죠. 근데 뜻밖의 크리스찬의 마인드는요, 밟힌 사람이 죄송하다고 하는. 내가 거기다가 발을 잘 모르고 방심하고 두다 보니 당신이 실수하도록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내 불찰이 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어째서 이런 액션이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오리 가자 그랬어요. 근데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오리 가자 할 때 오리만 가주면 땡큐죠. 근데 오리 가자 했는데 심리까지 가져버리면 상대방이 막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지? 이렇게 됐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자꾸 말을 해요. 저는요, 옛날에 여러분은 잘 여기 우리 재호 집사는 알란가 모르지만, 제가 이 시드니 초창기에 와가지고 로얄 사롱 차를 탔어요. 한 10년 된 차인데, 차체는 엄청 무거운데 엔진은 사기통이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로얄 사롱 같은 거였어요. 룩스는 너무 좋아요. 그 제가 엔진은 뭐 잘 모르겠고 룩스가 좋아서 이동정비하는 사람한테 소개받아가 차를 저 기억에 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고 다니는데 평길에서는 좀 가는데 오르막길에 가는데 이 로얄 사롱 사기통차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게 어느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죽했으면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엉덩이로 막 밀어야 될 정도로 애를 쓰고 우스울 정도의 그런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쳐다보면 지나가면서 저 차 왜 안 가지 싶어. 결국은 힘에 부치더니 막 차가 퍼져버린 거예요. 한 번은. 저쪽 어디 시티 가는 쪽 어디였어요. 약간 오르막길에 겨우 브레이크 잡고 가 밀어가지고요.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이 나무집 옆에다 딱 세워놓고는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요. 동네 꼬마 아이가 하나가요. 오더니 막
자기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뭐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세상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호주 생활 얼마 안 돼가 놀랬어요. 야, 이렇게 어떻게 도와주려고 이 꼬마가 지가 뭐를 차 이랬는데도. 그러고 있는데 마침 그 세워난 집에 있는 아저씨가 나왔는데, 세상에 이 아저씨가 메카닉 출신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길래 차가 갑자기 연기가 나더니만 퍼졌다. 봐주기.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샜는지 물을 채우고 뭐 응급처치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좀 씻고 나서 차를 움직여서 왔던 기억이. 그때 제가 느낀 그 인상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나?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인가? 아니, 호주 사람들은 다 그런가? 심지어 또 한 번은 웨슬리에 신학교 다니면서 캔틴에서 저희 사모가 일을 할 때에 한 번은 주말인가였어요. 우리 승재가 어렸을 때인데 뭐 이래 왔다 갔다 하더니 사람들 많이 있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사탕을 어디서 얻어서 먹고 오는 거예요. 물어봤죠. 어디서 났냐? 누가 줬대? 우리는 그 옛날 한국식이 있어요. 거지같이 왜 얻어먹느냐? 이제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만 조금 있다가 호주 엄마가요, 호주 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압니까? 우리 아이한테 나눠 먹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니네 아들이 갑자기 안 먹는다. 이건 나쁜 거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고. 세상에 그 엄마가 와서, 저 그때 또 쇼크 한번 먹었어요. 이게 뭐지? 자기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남과 나눠 먹으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 아들이 거절하면은 이 교육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나쁜 게 아니니까, 나쁜 사탕이 아니니까 줘도 되겠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된다고. 저는 사실은 신학교 책상에 앉아서 배운 것도 있었지만, 많은 걸 배웠다 하지만 삶 속에서 배웠어요.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은요, 삶 속에서 배웠어요. 야, 이렇게 사는 이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부요해 보이고, 왜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스케일이 이렇게 다 큰지, 이 힘은 어디서 나오지? 이래서 선진국감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에. 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서양 문화의 바탕이 아시지 않습니까? 바이블이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모든 윤리, 도덕이 성경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평, 공의와 정의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부터요) 10절부터 보면 살룸 왕이라는 자가 나타납니다. 살룸. 여기 보니까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들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요시아 왕이 BC 609년도에 무깃도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열왕기 하 23장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요,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애굽의 바로누고가 바로누고에 의해서 이제 왕이 폐위되고 다시 또 세워집니다. 그때 그 아들이 살룸이라고 하는 여호아하스. 살룸은 개인적인 이름인데
왕명으로는 여호아하스라는 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인데 그가 왕위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절 살룸 왕에 대해서 말했고요. 결국은 그가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죠. 13절에 여호야김 왕 나타납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런 식으로 그가 치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나 내 눈과 내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할 뿐이라.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정을 당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나쁜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해 보면은요. 몇 장이죠? 21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를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습관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성경은 좋은 습관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나쁜 습관을 갖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이 있으셨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은 무슨 습관이 있었는지. 기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죠. 기억나십니까? 예수님도 그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습관을 들이면서 기도를 했죠. 습관이 붙을 때까지 좋은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에 무슨 습관이 있는 거 있습니까? 좋은 습관. 아침에 꼭 시작할 때 성경을 보는 습관. 꼭 일할 때 찬양을 틀어놓는 습관. 꼭 뭐 하는 습관. 습관이 있죠. 저는 살아보면서요. 좋은 습관이 나의 미래를 만들어낸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저도 건강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나니까 왜 좋은 습관을 좀 만들지 않았을까? 좀 짠 거를 줄인다든지 항상 국물을 많이 먹지 않는다든지.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그냥 무슨 칭찬 비스듬하니 아니 우리 아들은 국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 저는 그냥 국보였어요. 국보. 그러니까
국만 있으면 밥 한 그릇 그냥 말아서 김치하고 이렇게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야 뭐 먹는 게 지금 시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했죠. 그때 라면 하나 끓이면요, 밥까지 막 한 공기씩 넣어가지고 막 말아서 먹고. 지금 생각하면은 얼마나 짠 걸 많이 섭취를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저를 볼 때, 아, 나도 미리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나도 미리 조심해서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습관, 육적인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 읽는 습관을 통해서 아주 학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운동하는 습관을 통해서 아주 건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24절에부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왕, 고니야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야.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주게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거룩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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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왕이 바로 여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예레미야 3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여호야김이 감옥에다 잡아넣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심하게 받아요. 그래서 서기관 바룩을 불러가지고요, 나한테 계시가 계속 오니까 너는 두루마리에다가 목으로 써라 라고 해서 이제 뭘 씁니다. 그때 뭘 쓰느냐면 예언을 하는데 유다 왕들의 죄를 해결치 않으면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쓰게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록해 가지고 여호야김 왕에다가 갖다 주면 신하인 여우디아가 여호야김 왕에게 낭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보통 좀 깨어있는, 막 양심에 좀 살아있는 왕들은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나가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은요, 얼마나 사악한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두루마리를 칼로 이렇게 쫙쫙 찢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 죽여라 라고까지 멸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줍니다. 결국은 오히려 자기가 죽게 되죠. 그때 그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예언을 어떻게 여호야김에 대해서 했느냐면,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시체가 죽으면 끝이 나는데 시체가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도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가 밖에 내던져져서 죽게 되고 머리 깨지고 시신은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죽은 나귀처럼 그렇게 되었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요, 이 유다의 마지막 여호야김 왕이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물질의 부유를 추구하는 불의한 그의 방식을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두 번째로는 물질적으로 번영하니까 풍성해지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샘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물질이 풍성해지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혹시 물질이 많아지면은 고아를 돌아봐야지, 나그네를, 과부를 돌아봐야겠다, 이런 마음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타깝게도 이런 자들은 물질이 생기면은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이 불을 썼던 모양이에요. 어떤 분은 걱정하더라고요. 처음에 5일 근무제가 나왔을 때, 큰일 났다. 이제 주말이 막 주일까지 이으면 한 3일을 갔다가 뭐 이틀 3일 막 어디 놀 수 있어가지고 교회도 안 오겠다, 뭐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여유가 생기고 좀 뭔가 풍성함이 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유혹이 따르게 되는 것 같이, 한때 미국에 그 유학 가신 분들이요, 초창기, 아주 이민 초창기 때 애들이 마약만 안 먹어도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풍성함을 쫓아서 가긴 갔는데, 성공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갔는데 뜻밖에도 아이들 교육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부잣집에서 효자가 없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그 풍성함이요, 좋은 점도 많지만은 그렇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산 다툼하는 형제지간들 아시죠? 네. 그렇게 의 좋았다가도 돈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 8장 12절 14절에 보면은요,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것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하노라.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교훈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그들, 이제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서 이제 안착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 풍성한 시대를 아주 맞이하는 이들에게 안타까이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바로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다. 이네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해당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돈을 쌓아놓는데 목적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만약에 너에게 물질을 부어준다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오히려 물어보시죠. 우리는 그 계획은 세우지 않아요. 돈 버는 계획은 잘 세울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이걸 써야지 라는 계획은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마 기껏 세워봤다 한다면 뭐 혹시나 모르겠어요. 뭐 차 좀 바꾸고 내 집 장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거의 내버려 두면은 지극히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겠지.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은금도 모든 것도 우양도 소도 다 내 것이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에게 합당한 자에게 부어주기를 원하는데, 과연 누가 합당한 자일까? 누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일까? 누가 이 재물을 주면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누가 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쓸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이게 하나님을 먼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가정에는 저금통이 있다지 않습니까? 저금통이 있어가 모아놓으면은 유대인들의 나그네 가난한 거지가 오면 아이를 시킨대요. 그 집 아이를 시키가 네가 우리 민족인 저 가난한 이웃을 도와줘라. 그 저금통을 가지고 있다가 거지가 오면은 준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민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걸 가르쳐줘요. 언젠가부터 우리가 이 사단의 종로를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욕심, 이디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에게, 남을 부욕해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부어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이 걱정하는 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자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아주 부욕해 만들어주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